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 나는 거기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또 다른 믿음일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을 사기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나 자체를 갈아엎어서 다 몰입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담대함이 있는 이유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흔적과 그분들이 살아갔던 방식과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의연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멋진 행보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따지기 좋아하고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실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증오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내가 그냥 잡아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던 그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못 봤고요. 바울은 시기가 달라요.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는 거 바울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외워야 될 그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옥 갑니다. 죽으면. 아니면 천국 갑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고 실제적인,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사랑하십시오. 주변을 잘 섬기십시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본질인지 깨달았습니다. 헬라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 학문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야 이거 내가 헛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땅에 묶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 주는 제한된 산소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복음은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깨우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을 때의 조건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야 모든 것들을 통달하신 그 하나님의 지각, 하나님의 그 언더스탠딩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구나.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항상 불안한 거예요. anxiety, 불안함이 항상 있는 분 계시죠. 내 삶에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점점 감정의 기복만 계속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떠나 진짜 건강한 후회 없는 자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조금 깁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소개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 중에 바울이 추천하고 소개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바울이 나는 추천할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어우 세상에, 형제요 군사요 쓸 것을 돕는 자래. 여러분 목회자도요 성도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은 뭔가 맡겨도 안정적이다가 있고요.
이분은 맡기면 약간 불안하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목사 같아요? 제 말 이해하죠? 이분은 맡겼다가는 자고 일어나면 말이 바뀔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 맡겼는데 잊어버리거나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우린 그걸 성실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게 헬라어로 아델포스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같은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아델포스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둘이 한 자궁에서 태어났죠. 딸 둘이 그렇죠? 그렇죠? 남의 배가 아니잖아요. 같은 배입니다. 이걸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형제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본어게인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가까운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지 형제요, 친구요, 식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자주 만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 더군다나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들하고 나누지 못했던 것도 또는 그 엄청난 배려심도 때로는 이런저런 도움도 우린 형제들보다 때로는 성도들과 나눌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지만 가족끼리도 정말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받는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는 그렇게 깊진 않거든요. 가족끼리 받는 상처의 깊이는요. 이게 정말 치유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어떨 때 섭섭하거나 좀 삐지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안 그래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상처도 엄청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델포스가 바로 그런 형제 자매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로 이분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분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었는가? 뭘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길래? 여러분 뒤에 가보면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어서 성령 하나 됐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나랑 아무리 가까웠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눈빛 바뀌고 행동 바뀌고 말 바뀌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안에 본어게인 한 사람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왜? 그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괴롭게 말이 안 되네. 편하게 놔두지 않거든요. 내 형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에게 친절하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 모든 내용들은 어쩌면 또 다른 인간의 죄성을 채우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것밖에 아닐 수. 네. 그래서 간혹 사기꾼들이 교회에서 처음은 엄청 친절하다가 마음이 조금 열리는 순간에 작업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하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들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개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냥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걸리기 전에 빨리 그 개를 깨시고 세상 개는 내가 모르겠어요. 세상 개.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렵다 생각하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 도와주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라면 도움을 멈추고 기도해주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추천해 줄 만한 남자였다는 것이죠. 어딜 보고 그랬을까? 어딜 보고? 제가 막 해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거기에 가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구글로 딱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는 지금도 그 지명이 마케도니아예요.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요. 세상에 재보니까 1587마일이에요. 이 거리가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걸어가면요, 498시간이야. 500시간. 여러분, 차 타고 가진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번을 갔다 왔다 다시 가면은 거기까지 가요. 여기 또 감이 안 오잖아요. 여기에서 몬타까지, 롱아일랜드 끝까지 갔다 왔다를 13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이 안 들어? 오늘 보니까 이분이 병들었어. 어떻게 병들어? 거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안전이나 보장받지요. 그때는 안전이 보장받지 못해요. 어디 가나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걸어갔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하나 타고 갔겠지. 계속 타고 나갈 수 있어. 비용이 드는데. 성도들은 거기까지 가라고 또 헌금해서 줬겠지. 그럼 어때? 그거 막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끼고 가다가 이분이 병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고 감옥까지 와서 이거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건데요. 바울 사도 이거 드시라고 이거 챙겨주셨어요. 이러고 딱 드리고 또 바울이 증거한 것들을 또 받아서 또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바울이 봐도 진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먼 거리 같이 갈 수 있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먼 거리 못 갑니다. 노동까지도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올 수 있었을까? 그 혼자 홀로 외로운 그 길을. 하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의 형제, 같이 우리가 이 아델포스로 우리 형제요 자매 됐는데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난 그럼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들어갔으면 안 올 거예요? 괜히 물어봤어. 하여튼 목사님 올 거죠? 교회를 지키겠다고요? 아니요. 수습 안 해도 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그런데 그 엄청난 거리를 500시간 이상을 안 쉬었을 때 5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몬타까지 13번 왔다 갔다 한다 해보세요. 그 거리가 가능한 거리겠냐 이거죠. 이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거리고 뭐고 상관 안 해요. 믿으시면 하면 연애할 때 여러분 먼 거리가 문제가 돼요? 우리 집사님도 먼 거리 연애하셨구나. 네. 상관이야. 여러분 멀어서 이러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감이 있으면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힘든 건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안 돼요. 왜요? 기약이 있잖아. 약속이 있잖아.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형제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길을 갔어요. 저는 이 정도의 거리에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목숨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렸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분이 속이 깊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까 봐 싫은 거예요. 마치 나이가 먹은 아들이나 딸이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은 고민하고 근심하실까 봐 염려해서 그 병을 감추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감췄단 말입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 성숙하지 않을수록 그러잖아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다치면 오 마이 갓 그래서 온갖 몸을 떠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하세요.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저 뒤에 가서 울더라도 자기 혼자 괜찮아. 괜찮아. 어디야? 조금만 아프면 세상 홀로 모든 짐을 다진 것 같아. 아니요. 오늘 이분은 혹 성도들이 깨달을까 봐, 알게 될까 봐 조심조심한 거예요. 근데 알게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 보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잠깐 조금 아픈 건데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은 이 마음을 깊이 알고 이거를 미리 성도들한테 글로 써서 전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정도로 너희들을 생각한다?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 때문에 교회가 염려하게 될까 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목사님도 되게 힘드시겠다. 근데요, 그게 없는 사람은 I don't care.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아플까 봐,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까 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라는 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확증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매길 것도 아니고 점수 매길 것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와 목회자와 이 모든 성도가 얼마나 힘들까. 이 염려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성도라니까요. 이게 하나의 표징이에요.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까요? 아니요. 성경을 백독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도 아닌 것보다 낫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할까 봐, 근심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 섬김 20계명에도 교회에 검이 되지 말고 교회의 방패가 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교회가 아플 텐데 이거를 염려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정에서도 열받을 일 있으시죠? 그러면 이 열을 다 내세요? 가정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열받을 일 있지만 꾹 참잖아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참지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참지요. 왜요? 아파할까 봐.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너도 나도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여러 만남들을 밖에서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 하나 증거 못합니다.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 정도 해냈냐 이거죠. 안 그래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어디 가서 복음 제시 하나도 못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을 맞기 직전까지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18살 때부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정치적인 컬러? 난 그건 몰라요. 난 누구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내 편 아니에요.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그렇게. 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난 거기서도 이건 내가 기도할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 달래주기 위해서 밖에서 만남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만남으로 만족을 얻잖아요. 마치 몰핀을 맞듯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용한 사람도 밖에 나가면 관계성 좋아요? 예. 네. 엄청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의 그 자신은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의 쉐어링, 그들과의 만남을 즐겨하는 그냥 자연인일 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고통을 줄이고 싶거나 기쁨을 증폭시키고 싶을 때 사람들을 만나지요. 또는 술을 마시지요. 여행 다녀요. 물건을 사지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막 손발이 떨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1부 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 사면 손발이 떨리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물건은 필요할 때 사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필요 없는 걸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다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뭘 사고 이것들을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음 날 딱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뽀개지듯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밀려올 카드 때문에 그 부담감을 안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많은 얘기를 떠벌렸다면 이제 입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없고. 만남 속에 얻을 건 2개밖에 없어요. 내 자랑하거나 그 자랑 듣거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인간적인 만남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가져도 그게 복음을 증거할 현장이라면 돼요. 찰리의 죽음을 논하기 전에 한 사람 앞에서든 10사람 앞에서든 100사람 앞에서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있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결국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방법을 지속합니다. 언제까지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에서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라면 아무리 멀리 가도 즐겁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은 교회가 제일 오기 싫은 곳이에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오늘 여기 계신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엄마들은 애들 깨우느냐고 막 괜찮아요. 쟤네들도 때가 필요합니다. 한번 인생에 공고함이 한번 팍 와야 쥐라고 부르실 날이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오기 전에 부르짖는 거예요. 일명 우린 그거를 기도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슈런스. 가치를 모르면 짜증만 납니다. 예배 시간의 짧은 여행도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조우하는 이 시간의 의미를 모르면 되게 힘들거든요.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긴 여행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은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그 다양한 사람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다양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피할 길, 감당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 저는 찰리가 31살에 죽었다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지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혼자 고민을 계속
그냥 진짜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왜 31살에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가 죽지 않았다면 제가 그에 대해서 깊이 연구나 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그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를 혐오합니다. 그는 정치적 선동가이기 전에 복음 메신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정치를 제대로 해석합니다. 한국에 독립을 대표했던 33명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도 사랑합니다. 미국이 나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좋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미국에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세금을 내고 세금 이상의 것들을 돌려받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그 말한 걸 잊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이 미국 땅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는 신분도 없을 때였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피하려고 했던 불편한 이슈들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거, 낙태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인종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성경적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 버렸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찌질했지. 이 땅의 악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안에서 그는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악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허용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땐간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그걸 허용하게 되겠죠. 병으로 돌아가시든 사고로 돌아가시든 자연사든 우리 언젠간 가게 될 겁니다. 이번엔 22살짜리가 그 악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가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다에 대해서 너는 아직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목회자요. 그 다음에 메신저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래서 간밤에 5편의 설교를 연이어 들으면서 너무 괴로웠던 게 도대체 이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유는 알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피해가고 싶거든요. 그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다 피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좀 불편하죠? 불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았거나 자고 있거나. 불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선지자들이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정치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온세대 교회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세계를 품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도 재미있게 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위치에서 주신 사명 건강하고 성실하게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는 그렇게 썼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우리 다 그 사람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우리 컬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플로리다 가서 얘기할 겁니다. 목회자들 모인 데서 비겁하지 마세요 라고. 설교 시간에 복음을 말 못할 거면 우리 배추장사 무장사 합시다 그럴 거예요. 나 싫어할 것 같아 엄청. 근데 내가 할 거예요 진짜. 내가 다짐하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세 곳을 가거든요. 저는 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제가 오늘 1부 때 얘기했어요. 우리 간사님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현장에서 애들을 케어할 사람들, 사람한테 인기 끌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지 말라고, 개인 인기 끌어서 뭐 할 거냐고, 잘 보여서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어머 집사님 너무 이쁘고, 이 얘기만 하면 뭐 할 거야? 내가 뭐야? 내가 뭐 평론가야? 뷰티 평론가야? 아니잖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요, 들어야 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묵상이에요. 옛날에, 요즘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개인 묵상한 걸 올리라고 했더니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묵상에다 넣어버리더라니까. 불만 있는 걸 묵상에다 넣어버려. 옛날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지금이다. 우리 지난주에 단어 말씀드렸어요. 스콜리오스, 그 다음에 뭐예요? 디아스트레포스. 이게 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디아스트레포.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모든 것은 뭔가를 이해할 때도 구분 상태로, 약간 꺾인 상태로 이해하는 거죠. 비뚤어진 세계관. 시대가 어그러지고요, 구부러지고 비뚤어졌어요. 틀어졌어요. 그릇되게 행동하고 타락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 병든 게 교회도 있어요. 우리 같은 리더십들 안에도 곳곳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일개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그날 빌드업 코리아에 모인 집회 숫자가 3,700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개 성도가, 목회자도 아닌데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말만 잘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는 잠시 이 영상을 좀, 찰리 커크 영상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As you can see, is there a Bible verse you have been reflecting on recently? First, let me say that everyone in this audience should be submitting your actions and your will to Scripture. There never has been and never will be a text that comes even close to the Bible. It is the most quoted, cited, and influential text ever written. The Bible has made the world a profoundly better place. The Bible answers the thre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life. How did I get here? Why am I here? And where am I going? The Bible is not mysterious about those three questions. If I told you that I found the user manual for the universe, would you read it? The Bible holds the answers to every problem you are facing. So the Bible verse that I'm reflecting on, I'll answer the question now, is actually the first verse of the Bible. It changes everyth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Let me tell you why this is so important. Because at that moment, God is not in creation. Creation is because of an act of God. Almost every other religion has God in nature or is nature. The Bible makes no mystery that God spoke all of this into existence. Therefore, it's very humbling because you can then know there is a God and we are not Him. So knowing that everything was created by God has made a very important impact on my life and also built civilization as we know it. The more scientific inquiry and discovery we do, it all proves that the universe had a starting point. The atheists or the non-Christians will tell you that you're nothing more than a mistake of Darwinian evolution. Genesis 1:1 says you're a miracle, not a mistake. Some people will say, I can't believe the Bible because of all the miracles. But if the creation of the world is possible, every other miracle is possible. So that verse I've really been pondering and reflecting on. 전날 질문했던 빌드업 코리아 김민아 대표는 83년생입니다. 42살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데려가십니다.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더 이상 이제 거기 있지 않아도 돼. 나랑 가자. 그럴 때 데려가시고요. 난 너에게 그런 사명을 줬는데 넌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느냐. 가자. 난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할 게 없다. 그럴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총에 맞아 피가 철철 나올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단상 밑에서 보고 있는 아들과 딸 경황이 없을걸요. 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기의 부인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하다가 저희 성도 중에 하나가 저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아요? 하루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올해는 못 살 거예요. 걔가 일주일 뒤를 설명한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영원한 시간을 설명한들 그래서 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는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살이 중엔 이런 놈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1년이 있다는 걸 믿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일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